그 창조 신앙입니다.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 그 신앙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가장 첫 번째 책에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뭐죠?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성경에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어떤 명백한 그 선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창조신앙이죠. 그러면 각 뭐 첫째 날에 뭘 만들고 둘째 날에 뭘 만들고 셋째 날에 이거 외우려고 하니까 여섯째 날까지 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좀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혹시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죠? 첫째 날에는 이제 빛을 만드셨다는 성경에 나오죠. 그러면 둘째 날, 셋째 날에는 아이고 뭐 하늘과 땅을 만들었겠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면 성경을 아주 쉽게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들고 둘째 날에 뭐 하늘, 셋째 날에 땅, 요것만 만들면 나머지는 이제 하나씩 대입을 하면 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니죠,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째까지만 딱 우리가 대입을 하면 그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것을 외우면서 다 외웠어요.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뭘 만드셨다 열심히 외웠는데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면은 여기 또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하고 땅 만들었어요. 그럼 다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 날에 하늘을 성경에 보니까 궁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 이것을 딱 기억하면 첫째 날에 빛, 그러면 이제 넷째 날하고 맞고 둘째 날은 다섯째, 셋째 날은 여섯째 날하고 하나씩 연결고리를 만들면 이 6일을 다 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첫째 날에 빛을 만들었으니까 넷째 날에는 그 빛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해, 달, 별. 네, 해, 달, 별. 넷째 날에는 해, 달, 별 만들었고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게 하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하늘에는 뭐 좀 둘째 날에 뭐가 좀 날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뭐가 날아다니겠어요? 아니 사람이 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도 다섯째 날에는 사람을 만들지 않았구나. 넷째, 다섯째. 그럼 다섯째 날에 뭘 만들었냐면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드셨고, 그러면 이제 둘째 날에 제가 궁창이라고 하늘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물 위에 그 궁창 위에 물과 뭐 궁창 아래에 물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좀 자세히 보면 좋은데 성경은. 하여튼 그때 이제 물이 있었으니까 그 물에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먹고 싶어하는 수많은 생선 종류들, 물고기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죠. 그게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에서 이제 1, 2, 3, 4, 5, 6 이렇게 대비하면 둘째 날과 이제 다섯째 날. 다섯째 날 뭘 만드셨다고요? 물고기. 하늘에는 새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날 6일째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땅에 뭐가 움직이면서 살아야 되죠? 뭐 동물도 있어야 되겠고. 또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 사람을 만들었죠. 그러면은 벌써 이 6일 동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있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셨고, 이제 이 1, 2, 3에다가 하나씩 대비합니다. 넷째 날에는 뭘 만드셨을까요? 빛나는 게 뭐가 있죠? 해달별. 해달별. 너무 쉬워요. 그러면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 호랑이와 사람. 이렇게 딱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딱 들어오잖아요. 제가 놀란 것은 넷째 날 뭐 만드셨다고요? 해달별. 야,
이거 바로 나오네요. 그러면은 셋째 날은 땅, 땅이죠. 둘째 날은 궁창, 하늘. 첫째 날은 빛, 빛. 여섯째 날은 동물, 예? 동물 사람, 예, 동물하고 사람. 동물하고 사람이죠. 다섯째 날은 혹시 뭐 만드셨는지 기억이 날까요? 다섯째 날? 새, 물고기, 예. 어떤 분은 물고기와 새, 어떤 분은 새와 물고기. 네. 야, 넷째 날에 해달별을 만드셨는데 놀라운 것은 이 넷째 날에 해달별을 만드셨다는 것은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태양이 있어야 빛이 있을 것 같은데, 맞죠? 태양이 있어야 빛이 오잖아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첫째 날에 뭘 만드셨다고요? 빛, 빛을 만드셨대요. 야, 이 빛은 뭐고 저 빛은 뭘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넷째 날에 어떻게 해달별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해달별을 만들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빛, 빛이 있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날이에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첫 번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다. 도대체 그럼 이 빛이 무엇일까? 여러분 좀 연구해 보세요. 야, 이게 제가 창세기를 또 보고 또 보는데 옛날에 읽었던 게 더 이렇게 새로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 가지 있죠. 뭐냐면은 하나님이 적절한 순서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몇째 날 만드셨죠? 여섯째 날 우리가 다 외웠으니까. 그런데 사람을 둘째 날 만들어서 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달별도 없고 물고기도 없고 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제일 못 참는 게 뭐예요? 배고픈 거잖아요. 한 열흘만 굶어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여섯째 날 만드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드신 거죠. 이유는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서 살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어려우면은요, 사람이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가 보다.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순서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만 있어도요, 우리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중간에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 드는 이유가 뭐야 이거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나? 이거 나를 죽이시려고 할 것 같네?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2.5단계에서 뭐 3단계까지는 그렇게 쉽게 상향이 되지 않지만 모르는 일이죠. 막 1000명, 2000명씩 나오고 그래봐요. 응? 정부에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뭐 3단계가 되면 셧다운 돼요. 뭐 다 문 닫고 이제 난리가 나죠. 사람들이 지금도 살기 어렵다고 난리인데,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있으면 코로나19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기본적인 의도가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딱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적당하고 알맞게 만드셨다. 저는 뭐 이런 거에 옛날에 관심이 없었어요. 창조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씩 깨닫게 그렇구나. 하나님이 커서 좋은 건 크게 만들고, 또 작아서 좋은 건 작게 만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어떤 그 농부가 밤송이를 까먹으면서, 밤송이가 요만하니까 이거 별로 먹을 것도 없잖아요. 아유, 하나님 만들 때 좀 밤송이를 좀 크게 만들지. 이거 뭐 먹을 것도 없이. 그런데 어느 날 누워있다가 나무에서 밤송이가 뚝 떨어져서 머리에 쾅 하고 부딪혔어요. 순간 깨달았어요. 이 밤송이가 수박만 했으면 어떻게 해? 자기가
완전히 머리 깨지는 거죠. 아, 하나님이 작게 만든 건 작게 만드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첫째 날 그거 만드셨어요? 왜 둘째 날 그거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계획이 있으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가장 알맞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냥 작으면 작은 대로 드시고 크면 큰 대로 드시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섭취하면 버릴 것이 없어요. 특별히 음식 문제에서 그래요. 왜 이거는 이렇고 왜 저건 저렇고 말할 것이 없어요. 그냥 감사하게 먹으면 돼요.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먹는 이야기를 하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이 음식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큰 분란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전제가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물건을 팔아요. 그게 뭐죠? 소위 말하는 제사 음식이죠. 그럼 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난 믿음이 있어. 상관없어요. 그냥 먹으면 돼요. 이거 뭐 우상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우상을 좀 우습게 하는 거. 우상 뭐 그까짓 거 우상이 무슨 신이라고 뭐 나는 믿음이 있어. 까짓 거 그 별거 아니야. 뭐 제사를 드렸던 뭘 해도 상관없어. 딱 먹으면 어떻게 해요?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먹으라고 하니까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다한 것이에요. 그냥. 아니 우상한테 드려졌던 거지. 그런 거 상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 먹으면 혹시 내 영혼이 더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좀 더 유식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좀 찜찜해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물건을 내가 먹는다 그러면 왠지 마음이 꺼림직해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죠. 옛날에 뭐 학생 때 아이들이 뭘 먹을 걸 가져오면 막 서로 달려들어서 먹곤 하는데 어느 날 떡을 가져온 거예요. 떡을 맛있는 떡을 막 애들이 달려들어서 먹으려고 하니까 가져온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제사 음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맛있는 떡을 집어 먹으려는 순간 이게 제사 음식이라 딱 이 소리를 들으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그냥 싹 사라졌어요. 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사 음식이라는 제사 음식 뭘 줄 알죠? 막 사과 같은 거는 이렇게 뭐 위에 좀 깎아놓고 뭐 떡도 바치고 뭐도 바치고 해서 뭐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가져온 음식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내가 먹었을 텐데 듣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찝찝해요. 요거를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때는 그것이 참 고민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을 보니까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준은 내가 아니라 내 형제예요. 내 편에서가 아니라 형제 편에서 생각하면 그게 기준이에요. 볼까요? 그래 8절인데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9절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너희의 자유가 먹는 거는 내 마음이에요. 그걸 뭐라고 해요?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자유는 내 자유가 아니라 내 형제를 위하여 있는 자유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 자유는 내 자유가 아니라 형제를 위하여 있는 자유다. 내가 먹고 말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 않아요. 기준이 누구죠?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내
형제예요. 내 형제의 믿음이 성장이 된다. 먹어야죠. 내 형제가 내가 그걸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지 말아야죠. 내 자유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먹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 자유는요, 내 형제에 의해서 제한받습니다.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뭐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말든지 행동을 해요. 그런데 이런 성경적인 원리와 기준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혹시 내 형제가 실족하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로 인해서 형제를 망하게 하면 그것은 예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 형제 편에서 생각하면 행동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를 생각해서 먹지 않는 거죠. 만약에 내 형제가 나 때문에 시험에 들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자, 한번 또 정리할게요. 근데 아무도 없어. 여기 제사 음식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먹어도 돼. 저 같은 경우는 아무도 안 보면 막 먹어요. 그런데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거 사람들이 보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도. 왜냐하면 제사 음식으로 드려진 것을 내가 먹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이 넘어져서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간단하죠? 할 수 있지만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멋있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이상한 크리스찬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살든지 말든지 그냥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보면 못 참는 사람 있잖아요. 다른 형제가 실족하든 말든지 내가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에 도달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해야 될까? 왜 내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그 성경적인 근거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1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옆에 있는 형제를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옆에 있는 형제예요.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왜 내가 먹는 것도 참아야 되냐 하면은 이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이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을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이죠.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엔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시험 들게 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뭐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뭐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민폐를 끼친다든지. 그런데 지하철을 탔는데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상한 사람을 만난 거죠.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다 같이 앉는데 여러 사람이 타는 데에서 막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가지런히 다리를 모으고 있는데 한 사람만 다리를 딱 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선 사람이 얼마나 불편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서 있는데 앞에 다리를 딱 꼬고 앉아서 그 다리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영 신경이 쓰여요. 그 내리면 좋겠는데 안 내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발로 차서 내려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속만 상하는 거죠. 또 요즘 뭐 또 그런 걸 말하면 어떻게 해요?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이 막 아주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 타서 막 속상해하고 있는데 막 속에서 부글부글 막 이제 막 끓어오르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 성경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는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거. 아니 저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어 주셨을 수도 있겠구나. 물론 그 사람이 뭐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몰라요. 알 길은 없지만 불현듯 그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 주셨을 수도 있겠네. 아니 그 사람이 그리스도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딱 드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막 미운 마음이 일어나다가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구나.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어떻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대전제가 뭐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이 딱 기억나는 순간 회개했대.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저 형제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니까 그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 바라보는 그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이 한 말씀이 사람을 보는 관점을 바꾸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러면 내 자유는 뭐죠? 내 자유는 내 자유가 아니라 형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제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제물에 대해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똑같습니다. 우상제물. 그 뭐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준은 아주 간단하죠. 내가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사람을 망하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되니 그럴 때는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몸에 담석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수박을 좀 많이 먹고 맥주를 좀 많이 먹어서 이게 좀 걸러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 목사님이 그래 먹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거 약으로 먹는다. 치료제로 먹는다. 그리고 막 맥주를 마신다. 그런데 그걸 누가 봤어요. 그럼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요. 제가 막 맥주를 막 들이켜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시험 들 거잖아요. 안 들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시험에 안 들지만 내가 막 그렇게 술 먹고 돌아다니면은 여러분 다 교회 안 올걸요? 아유 못 가겠다. 믿을 수가 없다. 그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죠. 참 이런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요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그런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있을 때 해결책이 너무나 간단해요. 저는 놀랐어요. 그것이 13절입니다. 자, 13절 바울의 결단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꾸 우상 문제, 이거 뭐 고기에 뭐 받쳐진 문제 그러면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말 함부로 못해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근데 여기가 고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걸 한번 여기 넣어보세요.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그건 뭐예요? 삼겹살이에요? 나는 삼겹살을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뭘 안 좋아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여기다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에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뭐죠? 네, 나는 영원히 무엇을 먹지 않겠다. 그게 바울의 결단이죠. 바울의 마음이 여기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위대한 사도입니다. 까짓거 내가 뭐 그 먹는다고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먹는다고 내가 뭐 건강해지고 내가 부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먹지 못한다고 또 뭐 내가 뭐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형제가 실족할 거 생각해서 그냥 내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원리가 너무 간단하죠. 그 원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바울이 여기까지 생각에 도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것입니다.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해요. 지식은. 그러나 사랑은 뭘 세워요? 덕을 세워요. 야, 참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어도 그 지식으로 인해 가지고 형제를 시험 들게 하지 않았어요. 덕을 세우는 것은요, 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저는 옛날에 이런 지식이 있었습니다. 피곤해? 그럼 쉬면 되지. 근데 요즘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쉬어도 이게 피로가 회복이 안 돼요. 이게 나이 탓만은 아닐 텐데 쉬면은 풀려야 되는데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쉰다고 해서 피로가 다 풀리는 건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지식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지식보다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기준은 명백합니다. 내 자유가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 형제에 의해서 제한받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적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형제를 존중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이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형제를 위한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하거나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로 하나님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씀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